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아버지의 하나님이십니다. 지난 3주 동안 우리가 고백한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의 정리였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네, 오늘부터는 이제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공부할 차례입니다. 앞으로 여러 주 동안 함께 나눌 건데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영어 사도신경에서 보면 80단어로 정리를 했습니다. 80단어 중에서 성부 하나님에 대하여는 9단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3단어,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는 68단어, 68단어를 할애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에 대하여 7배,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23배를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데 사용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성자 예수님이 세 위격 하나님들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분이시다, 그런 뜻은 물론 아닙니다.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배워간다는 사실만큼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무슨 얘기인고 하니,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해서 연구해서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 바로 하나님이 직접 사람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만 성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신학적으로 조금 딱딱한 표현인데요. 기독론적 신관이라고 표현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성령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도 그래서 이런 사도행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 본 사람이 있습니까? 손 들어 보실래요? 이단이에요. 믿을 필요 하나도 없어요. 모세도 하나님을 봤다고 기록하지 않았어요. 거기에 모세도 가시덤불 가운데 불 붙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임재를 보고 느끼고 음성을 들었을 뿐이지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사야 6장에도 성전에서 예배드리다가 이사야가 하나님을 배웠다 그렇게 표현하지만 그 배웠다는 것은 상징적인 표현이지 진짜 하나님 배웠다는 건 아닙니다. 이 썩어질 인간의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뵙는 순간 아마 우리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존재 앞에 녹아버릴지도 모릅니다. 레이저 광선에 녹아버리는 것처럼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고 살아남은 사람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 요한의 고백은 그래서 옳은 겁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었느니라. 즉 사람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짐작하고 배워간다는 뜻입니다. 오스카 쿨만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출발점과 중심점은 언제나 그리스도에게 있다. 예수님에게 있어요. 예수님을 모르면 기독교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야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 핵심을 알 수 있는 거죠. 칼 바르트도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해 보십시오.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러면 나는 당신에 대하여 말하겠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니 예수님에 대하여 어떤 고백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의 색깔, 그 사람이 딛고 있는 신앙의 기본이 무엇인지를 자기는 알아낼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이것 위에 우리의 신앙의 색깔, 신학, 이 모든 것이 달려 있다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못 박기 바로 얼마 전에 제자들을 데리고 저 조용한 가이사라 빌립보에 가셔서 제자들에게 물으신 겁니다. 사람들이 나더러 누구라고 하더냐? 엘리야라고 합디다. 세례 요한이라고 합디다. 듣지도 않으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말하겠느냐?
어떻게 고백하겠느냐? 나는 너희에게 어떤 존재이냐? 나는 너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존재이냐? 대답해 보라는 것이죠. 2000년 전에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질문했던 이 질문은 지난 2000년 역사, 기독교 역사를 내려오면서 모든 신앙 앞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이신가? 너는 나에게 뭐라고 나에 대하여 고백하겠냐? 나는 너에게 어떤 의미이냐?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그 질문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앞으로 몇 주간 동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공부하면서 나는 여러분들이 입에서 자신 있게 그리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당신은 내게 뭐뭐입니다 라고 확실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만이 진정한 참된 예배자일 수 있고 내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 가운데 오셔서 내게 은혜를 주시는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확실하게 아는 사람만이 진정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중요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이십니까? 오늘의 주제는 이겁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외아들이십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신경이 두 번째 줄 첫 번째 단어로 나오는 겁니다. 나는 그의 외아들이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하나님의 외아들이십니다. 독생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하는 고백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 러흐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 가지 해석을 했는데요. 그 중에 오늘 저는 한 두 가지만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적용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 예수님이 하나님의 외아들이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러흐만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그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특별한 관계,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설명해가지고 여러분 어렵죠? 저도 어려웠으니까요. 이 말은 설명은 했는데 그 다음에 그 뜻이 무엇이냐 잘 이해하기 힘들어요.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금은 딱딱하더라도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 거 믿으시죠?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 거 믿으십니까? 아니죠. 딸은 딸이니까. 나는 하나님의 딸인 거 믿습니까? 믿으십니다. 자, 그렇다면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뭐 동급이네요?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같은 의미, 차원이 다른 의미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로마서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배경이 거기 설명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설명이 되냐면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예전에는 종의 영, 사탄의 영, 마귀의 영에 끌려서 죄 짓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존재인데 이제는 양자의 영, 양자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통하여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는 말이죠. 무슨 얘기요?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는 죄악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과 딸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양자가 되었다는 거죠. 양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감히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관계가 됐다는 거죠. 믿으십니까? 우리가 아빠를 부를 수 있는 근거는 누구냐 하면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관계, 똑같은 의미에 있어서의 아들이 아니고 본질적으로 그분은 하나님과 똑같은 DNA, 하나님과 똑같은 본질을 가지신 하나밖에 없는 교회의 아들이시라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때에는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과 똑같은 본질과 그리고 하나님과 똑같은 마음과 영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하나님 아버지와 가까운 밀접한 분이십니다 라는 고백이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당신과의 관계에 대하여 굉장히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참 이건 쉬운 건 아니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그럼 상상할 수 있어요? 똑같은 사람 아닌가? 예. 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도 하셨어요.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두 분만이 이렇게 딱 밀접하게 아시는 독특한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파송한 여호와 하나님과 그 명령을 받은 종으로서의 선지자의 관계도 아니고 이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와 많은 아들과의 관계도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과의 관계. 이 관계를 느낄 수 있겠어요? 아들이 8명 중에 하나 아들하고 물론 그 아들 중에 소중하지 않은 아들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과 한 아버지와의 관계하고 이것은 전혀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표현하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버지의 생각이 아들의 생각이고 아들의 뜻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들이 행하는 모든 일은 아버지께서 다 계획하신 일이고 아들이 말하는 모든 말 중에 한마디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이 아닌 것이 없어요. 네? 둘 아버지와 아들 사이는 괴리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오죽했으면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니 아버지와 나는 뭐다? 하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라고 말씀하셨어요. 실로 예수님은 아버지와 한 분이셨습니다. 언제나 아버지 안에 계셨고 아버지는 그분 안에 계셨습니다. 완벽한 일치의 부자지간. 이것이 성부 성자와의 존재 양식이었습니다. 완전히 하나가 되신 관계. 이게 바로 우리가 그분은 하나님의 외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고백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당신이 아버지와 당신과의 관계에 완전한 일치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 보고도 그런 완전한 일치의 관계를 이루라고 명령하고 계신다는 사실. 이해가 되세요? 요한복음 15장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 속에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이 친밀한 관계를 똑같이 형용해가지고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은 그저 믿습니다. 아멘. 그러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관계예요. 주님이 내 안에 있어야 하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관계를 이루지 않는 한 입으로 수많은 교리를 암송하고 외워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 말이에요. 주님과 관계가 일치의 관계로 함께 더불어가는 관계이냐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에서 주님은 하늘 아버지 앞에서 십자가 지시기 바로 직전에 이렇게 기도하고 계심을 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과 같이 저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하사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와, 이거 엄청난 기도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 같이 저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하사 하나가 되게 하소서. 무슨 말이에요? 저들도는 누구일까요? 우리입니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가리켜서 저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우리라고 표현했습니다. 지금 왜 이 요한복음 17장은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니까 그래요. 아버지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저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하사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게 요한복음 17장의 대제사장의 기도의 핵심이란 말이죠. 놀라운 거 아니에요?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 속에 첫 번째 메시지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밀접한 완벽한 일치의 관계인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명령 앞에 하나가 되도록 하는 명령을 듣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간절히 소원하셨고 또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가 되기를, 세상 앞에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하나 되게 하도록 화목해 하는 역사를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 되게 하소서.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하나 되게 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모든 관계들이 성령의 은총으로 하나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행복한 부부가 어떤 부부일까요? 하나 되는 부부죠. 뭐가 하나 돼요? 마음이 하나고 생각이 하나고 취미가 하나고, 그러면 행복한 부부 되는 거죠. 남편은 요거 좋아하는데 부인은 그거 싫어해요. 부인은 이거를 싫어하는데 남편은 그걸 너무 좋아해요. 그 부부가 행복한 부부겠어요? 남편은 산으로 올라가고 부인은 낚시질을 하고 바닷가로 가고, 별로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안 그런가 보네요. 행복한 부부란 취미가 같고 생각이 같고 뜻이 같은 거죠. 남편의 생각이 아내의 생각이고 아내의 기쁨이 남편의 기쁨이고, 이런 부부가 행복한 부부인 줄로 압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부부는요, 그랬습니다. 남편이 너무 잘났어요. 총각이요. 너무 잘났어요. 그래서 그 총각이 반했어요. 예수 안 믿는 아가씨가. 그 총각이 그 아가씨와 결혼할 때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저는 지금 직장도 좋은 직장이지만 돈도 좀 잘 벌지만 나는 여기에다 내 인생 걸고 싶지 않습니다. 한 몇 년만 이 직장 다니다가 저는 신학교 갈랍니다. 그리고 선교사 하나 목사 할 겁니다. 그래도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가씨가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는 예수 믿지 않지만 그래도 좋다. 왜? 신랑이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결혼했습니다. 3년 뒤엔가 신학교를 가려고 그러는데 부인이 반대했습니다. 죽어도 못 돼. 약속 안 지킨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믿을 게 못 돼요. 죽어도 안 된대. 그래서 언제까지 죽어도 못 간지 아세요? 60이 넘어갈 때까지 신학교 못 갔습니다. 60이 넘어가서야 이젠 뭐 은퇴할 때 됐으니까 돈 벌 것도 별로 없을 테니까, 그래서 신학교 가기를 허락을 했던가 봐요. 그래서 늦게 신학교를 갔어요. 제가 옛날에 시무했던 교회 한 안수 집사님의 얘기예요. 지금은 장로님 되셨습니다. 근데 그분을 만날 때마다 행복하지가 않으셔요. 내가 가는 길은 이 길이 아닌데, 사랑하는 아내를 위하여 자기의 의견을 꺾지는 않았지만, 자기의 의견을 꺾고 산지만 하나도 행복하지 않아요. 소명의 길이고 가야 할 길인데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안 가면서 한평생을 산 인생이 행복할 리가 없죠. 미국에서 유학 올 때 우리 집사람하고 약속한 게 있습니다. 월요일마다 등산 가기로. 월요일은 목사들이 쉬는 날이니까 산에 올라갔을까요? 왜요? 갔지요. 한 두어 달은 잘 갔어요.
근데 월요일 날 또 불러내는 사람들도 있고, 목사들이 월요일 쉰다 그러니까 여기 불러내고 저기 불러가고 그러다가 보니까 못 갔지요. 그러다가 서울 올라와가지고, 저도 건강에 어려움을 겪다가 보니까 할 수 없이 기회가 생기니까 검도를 시작했습니다. 얼마 후에 내가 너무 좋아서 우리 집사람한테 얘기했습니다. 여보, 나하고 검도하자.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산에는 안 올라가고, 자기 좋아하는 산에는 안 올라가고, 지 좋아하는 검도만 하잔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도 좀 섭섭했을 것 같아요, 내 생각에. 몇 달을 튕기다가 남편 사랑하니까 그 하기 싫은 죽도를 들고 지하실로 죽도 내려왔어요. 저 양반이 5년, 6년 그래서 하고 자기 하기 싫은 검도를 한 거죠. 너무 고맙죠. 미안하기도 하고요. 여러분 어때요? 행복한 부부라는 뭐예요? 네, 같은 생각 가지고 하기 싫지만 사랑하는 사람에게 기꺼이 포기하고 함께 더불어 같은 길을 가는 사람이 행복한 부부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내 뜻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게 내가 기뻐하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간절히 성취하기를 원하시는 그 일이 나의 평생의 사명이 되는 사람이 있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과 내가 그렇게 한일치된 그런 길을 걸어갈 수만 있다면 그는 평생의 위대한 사람, 행복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관계로 설명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여러분이 원하시는 것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될 만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사이클이 잘 맞춰져서 내 생각했는데 그게 하나님 뜻하고 딱 맞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신기하고 묘하고 얼마나 위대한 일이겠어요. 그리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당신의 생각하고 똑같이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애쓰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기적을 행하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과 완전히 일치된 괴리가 없는 하나됨의 삶을 이제부터 살기로 결단해 보십시오. 하나님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외아들이시라고 하는 고백 속에는 두 번째 중요한 의미를 또 담고 있습니다. 럭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것을 사역과 연관짓니다. 이렇게 설명하지요. 복잡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여기 써놓은 것도 있는데 얘기 하나께 설명을 해볼게요. 하나님 아버지, 그 외아들을 얼마나 사랑하셨겠어요? 그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겠어요? 이 부자지간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정말 아버지의 뜻이 아들의 뜻이고 아들의 생각이 아버지의 생각이만큼 똘똘 뭉쳐진 사랑의 한 뭉치죠. 한 몸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건이 터집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그토록 죽도록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어디로 보내요? 죽으러 사지로 세상으로 보낸단 말이에요. 너 가라. 그런데 그 아들은 어떻게 해요? 예, 갈게요. 그러고 와서 죽어요.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는 둘만 좋은 관계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둘만 똘똘 뭉쳐서 우리끼리 행복하게 잘 살자 그러고 끝나는 관계가 아니라 오히려 두 분의 그 사랑의 관계는 고통받는 인류, 고통받는 우주를 구속하기 위한 사명의 자리로, 그게 죽음의 자리일지라도 아들을 내모시면서 너 가라 하고 사명의 길로 내보내시며, 죽는 자인 줄 빤히 알면서도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순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으로 내려오신 관계라는 거죠.
오늘날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혈연 중심, 이기적 사랑 때문에 문제입니다. 얼마나 많은 똑똑한 사람들이요. 남들은 다 군대 보내놓고 자기 아들은 안 보내요. 아무런 이유 없이, 이유는 있는가 봐. 하여튼 그 이유가 정당한지 안 정당한지는 모르겠는데, 참 저도 무진장 고생했거든요. 최전방 영하 30도 40도 되는 전방에서 3년 동안 이 깡통 계급장 달고 죽도록 고생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왜 안 보내나 그러고 억울할 것 같아요. 억울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모든 아버지의 마음은 사실은 다 같아요. 내 자식만큼은 안 보내고 싶어요. 보내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정, 이기적인 부정, 내 새끼인데 하는 혈연적인 이 정을 떼면서까지 내가 가야 할 길이면 가야 된다고 보낸 게 하늘 아버지의 당신의 외아들에게 대한 명령이셨던 거죠. 그리고 그 아들, 아버지 품성에서 할 수만 있거든 안 갈 수도 있는데, 아버지 권력 이용해서, 아버지 돈 이용해서 얼마든지 안 갈 수도 있는데, 갈 길이면 가야 된다. 사명의 길을 간 그 아들의 순종, 이것은 얼마나 위대한 일이냐. 그러므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십니다 라고 우리가 그 믿음을 고백할 때에는 적어도 두 가지의 명령을 우리는 순종하겠다는 결단입니다. 첫째는 바로 혈연적 아버지의 사랑, 부정을 끊어버리고 사명 앞에서 기꺼이 초월적, 이타적인 사랑을 베풀겠습니다 하는 결단과, 두 번째, 죽는 길인 줄 빤히 알면서도 갔던 예수 그리스도의 철저한 순종처럼 우리도 그렇게 순종하면서 살겠습니다 하는 결단이 그 신앙 고백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으로 보내노라. 우리는 명령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이 하늘 아버지의 자신의 부정을 끊고서라도 그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러 이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의 결과였다는 사실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던 것처럼 주께서 오늘도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고 계십니다.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주님처럼 섬기십시오. 주님처럼 그렇게 살고 주님처럼 그렇게 죽으십시오. 버네프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당신에게 부르실 때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와라, 와서 내 안에서 죽어라. 예수님의 부르심은 살기 위한 부르심이 아니라 그분 안에서 우리 자신의 자아를 죽이는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그분 안에 여러분은 죽고 온 세상이 다시 사는, 그래서 온 세상에 사는 그 속에서 여러분 자신도 다시 부활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그 온전하신 일치와 교제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 온전하신 순종의 삶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닮아 그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살다가 주님 오라 하실 그때 천국에 들어가는 저희가 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